할렐루야. 오늘은 구레네 사람 시몬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30년쯤 됐을 때에 로마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에서 생활할 때 그렇게 생활이 녹록치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헤롯의 불륜을 지적했다가 목이 잘려 죽은 것처럼 베드로가 당시 황제의 총애를 받는 알비누스 부인의 순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황제가 머리끝까지 화가 났고, 그리고 알비누스 부인도 대노하여 베드로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교인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죽지 말고 떠나가시라. 그래서 당신이 살아남아서 어려운 교회들을 돌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 떠나시라고. 그래서 그 말을 좋게 생각해서 로마를 떠나갑니다. 한참을 가는데 오늘 앞에서 주님이 걸어오십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요 단어가 이제 영화 제목이 됐죠. 커바디스 도미네 해가지고 하는 거죠.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로마로 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묻습니다. 아니,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고요? 그러자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그렇다 베드로야. 나는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느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살아서 로마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 내가 죽으러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돌아갑니다. 베드로의 순교는 생각보다 많이 참혹합니다. 베드로 하나만 딸랑 죽은 것이 아니라 여러 신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는 것. 먼저는 아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차리가 됐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한 가치도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들과 똑같이 주님과 똑같이 내가 죽을 수 없으니 나는 십자가에 매달아서 거꾸로 나가서 죽여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죽는 사람이 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달린 사람은 다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는 사형 도구입니다. 사형수만이 매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형수가 아닌 사람이 오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갑니다. 그 이름은 구레네는 사람 동네입니다. 사는 동네.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남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자 무서워서 다 피해버렸습니다. 거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서 이탈하여 목숨을 보존코자 할 때였습니다. 누군가는 주님이 지고 갈 십자가를 좀 져줘야 되는데 어떤 제자도 어떤 이득을 본 사람도 어떤 혜택을 본 사람도 나서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고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도 십자가를 지고 싶어서 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십자가를 지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억지로라는 거, 억지로. 억지로. 왜 억지가 됐을까요? 그 십자가가 흉악한 사형 도구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지금 이 걸어가는 길 속에는 편안함이나 내지는 동정 여론이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는 전혀 자기 의지와 상관이 없이 징발당하다시피 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오늘 이 일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나타났고 또 앞으로도 또 나타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나타난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한번 따라서 하죠. 십자가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이다. 십자가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 누가 사형틀에 매달려서 죽고 싶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했던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7절, 8절까지 말씀을 같이 봅니다. 16절부터 열어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방송실 16절.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고 독생자를 내주신 겁니다. 자, 그럼 17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고 구원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리고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을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돼요? 불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완전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완전 속죄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완전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를 졌던 이유가 바로 우리의 구원과 연관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면 이 일과 연관되어 있음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구레네 사람 시몬이 더 복된 것은 오늘 주님께서 첫 번째 십자가를 지며 인류 역사에서 어마어마한 사건을 일으키는 이 십자가 죽음 사건에 그의 이름이 들어가 있었고 그가 그 일에 협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십자가를 지게 됐던 것은 군병들이 예수님을 관정에서 이제 빌라도가 판결한 후에 세워놓고 홍포를 입힙니다. 왕이 입는 옷. 그리고 침을 받고 뺨을 치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합니다. 그리고 채찍으로 사람을 막 때립니다.
많이 맞으셨어요. 그래서 이 관정 밖으로 나가서 걸어가려고 하는데 자기 걷기도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가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밖에 나가서 딱 잡았는데 한 사람 잡은 게 누구요? 시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 예수님께서 상태가 좋지 않아서 오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무리임을 알고 누군가를 대신 지울 사람을 찾았는데 그가 바로 누구였다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고 오늘은 주님께서 찾으셨으니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인 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그에게 지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과연 얼마나 몸이 상했을까? 실제로 주님은 많이 맞으셨어요. 그래서 15절 보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냥 넘기면 죽을 사람 몇 때립니까? 왜 그래요? 예수를 죽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군중들이 시위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데모 현장에 안 가본 분도 많고 가본 분도 있겠지만 큰 시위에 가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군에 있을 때 시위 현장에 맨날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전투경찰이니까. 막으러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같이 시위하는 사람들은 사람 많으면 좋지만 막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참 죽을 맛이에요. 사람이 많으면. 대전역에서 충청남도 도청까지 사람이 꽉 차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막습니까? 무섭죠. 여러분. 그들이 외치는 소리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압니까? 뼈와 살을 녹일 만큼 거대합니다. 똑같이 막 구호를 외치면 진짜 무서워요. 여러분. 오늘 그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를 죽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들을 달래기 위해서. 그냥 죽여도 되는데 굳이 때려가지고 내놓는 겁니다. 이 사람들 더 이상 폭동을 일으키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몸이 많이 상하셨습니다. 또한 마음도 많이 상하셨어요. 17절로 9절 보면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고 씌우고 격려합니다. 인사하면서 유대인이 왕이여 평안할지다 하며 때립니다. 얼마나 사람을 희롱하고 얼마나 사람을 참 모멸감을 주는지 마음도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기를 가누기가 힘든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지는 일은 그의 생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일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죠. 지금은 이제 덜었지만 제가 청년 때 수련회 가면 그 캠프파이 하면서 그때마다 매일 같이 뭐냐면 십자가 예수님 못 박는 거 그거를 해요. 선구 비슷한 걸로. 퍼포먼스를 하는데 나는 맨날 로마 공조만 시키는 거예요. 채찍으로 막 예수님을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역할이 그래서 마음에 참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나도 좀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다겠는데 끝내 안 시켜가지고 끝내 때리다만 끝났어요. 근데 연기지만 가다 넘어지는 거 보면 로마 백성종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기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현장에 없었기에 우리가 시연하면서 현장감 있게 주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를
살펴보지만 시몬은 시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이 아픔을 경험하는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 예수님 입장에서. 여러분, 오늘 시몬 자신은 이 십자가를 지는 일을 피하고 싶을 수도 있었습니다. 내키지 않아도 뭐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붙잡아다가 억지로 지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12사도가 못한 것을 이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목격하고 예수의 가르침을 들으면 그는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어쩌면은 만약에 한 명의 제자를 더 추가한다면 나는 이 사람의 이름을 넣고 싶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학자들 생각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에게 주어진 최고의 영예요 특권은 바로 오늘 십자가를 지는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시몬은 예수 십자가 지려고 예루살렘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의 아프리카, 리비아죠, 리비아. 트리폴리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서 왜 예루살렘까지 올라갔습니까? 유월절을 지키려고. 유대인이니까. 그래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려고 오늘 예루살렘에 왔다가 거기서 예수를 만났고 붙잡혀서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큰 변곡점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내려갔다가 빛 가운데서 소리로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말에서 떨어졌고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은 절대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메섹에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제사장에게 살인 면허를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처단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사람이 모였으니까 그곳으로 간 거예요. 다마스커스. 그런데 그 성문을 지나올 때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나타나셨고 묻습니다.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고 묻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변화가 되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고 자기도 순교를 당하여 죽음을 맞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만나주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우연과 일상을 핑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을 일으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올바로 반응하여 크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구레네 시몬은 우연히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예수님께 동행하며 고난의 상처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목격하는 목격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의 가정과 자녀는 큰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큰 복을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 일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데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알렉산더와 루포는 오늘 여기 나오는 시몬의 자녀예요.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이 바울의 제자가 되고 바울의 협력자가 됩니다. 또 그 어미가 얼마나 자기 아내죠. 믿음이 좋아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여성을 보고 이 시몬의 아내를 보고 바울이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적인 어머니.
보통 목회자들도 자기 어머니 말고 다른 어떤 일을 자기 어머니라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저에게도 그분이 하나 있죠. 그래서 저에게 제가 가장 힘들 때 와서 기도해주고 지켜주고 세워줘서 오늘 사역에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분을 어머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을 바울 되게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 비록 우연히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동행했지만 이로 인해서 자녀와 아내와 모든 가족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받은 게 아니에요. 뒤에 또 나오지만 그때 얘기할게요.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께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요구한 것처럼 그때는 군병들이 요구했지만 이제는 우리에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질 것을 요구하십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5장 34절로 6절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아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35절 보면 오늘 이들이 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옥에 갇혔을 때도 벗었을 때도 병들었을 때도 나를 돌아보고 입혀줬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어려움에 동참하고 또 하나님의 어려움에 동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려움에 동참하고 주의 종들의 어려움에 동참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교를 강조하는 교회에서는 선교사들을 세워서 오늘 복음을 전하고 오늘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다고 막 거길 도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먼저 할 것은 자기 교회 담임 목사 도와서 그 지역 복음화 하는데 먼저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돈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몸으로 하란 말이에요. 몸으로. 그래서 하루에 한 명씩만 전도해 보라니까요. 아멘 하시면 큰 복이 있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하시면 더 큰 복이 있을 겁니다. 이제는 그래 똑같이 복이 있을 거예요. 느껴졌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이 진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연이든지 필연이든지 우리가 주님을 돕는 것은 그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게도 큰 복이 되고 또 우리 자손들에게도 큰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순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고난 중간에 울면서 기도도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아픔을 나누지는 못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남미에서처럼 이 부활주의를 전후해가지고 자기 몸에다가 막 그 꼬챙이로 막 자기를 찌르고 뭐 그런 거 해가지고 고난을 아는 건 아니죠. 육체적인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이 뭔지 압니까? 주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고통이란 말이에요. 같이 기도 좀 하자 했더니 천만장을. 그잖아요. 나는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돼요? 천만장을. 잡혀가니까 도망가고 그나마 믿었던 제자는 어떻게 돼요?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어떤 제자는 너도 예수당이라니까 겉옷을 벗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때는 속옷이 없었단 말이에요. 나이가 그만큼 먹은 사람이 알몸으로 뛰어다녔으니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그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마태복음 10장 38절 보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네는 합당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24절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한 가지 때 자기를 부인하고, 즉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먼저 어떻게 돼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27절에도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결국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이가 어떻게 돼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레네 사람 시몬만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되는 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 억지로 진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과 마지막 길을 동행하는 동역자가 되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할렐루야. 주님이 지고 간 십자가가 어떤 것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는 사형의 도구입니다. 사형 도구. 액세서리가 아니고 사형 도구입니다. 어떤 디자인할 때 쓰는 소품이 아니고 사형 도구입니다. 우리는 두 개씩이나 나옵니다. 사형 도구.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거기서 나 대신 죄를 다 감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더 이상 사형 도구가 아니라 내 생명을 살리는 도구인 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순교를 가리킵니다. 교회의 역사는 수많은 순교자의 피로써 얼룩지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죽었고 바울도 죽었고 베드로도 죽었고 모든 제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한 명만 제명대로 살았어요. 누구? 요한. 밤모섬에 갇혀가지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쓰고 죽었어요. 여러분. 모든 사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 순교자가 많이 나올 때가 언제였었습니까? 남인통이 나눠졌을 때, 남인 쪽이 몰락할 때, 그들이 천주교, 다시 말하면 기독교에 대해서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갖다 몰아내면서 사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황소영의 백서 사건을 통해서 이 양호랑캐를 부르다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납니다. 제사 문제 때문에 박해가 일어납니다. 별로 뭐 핑계가 사람을 죽이는데 뭔도 정말 너무 많이 죽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멸류관도 없다. 십자가가 없으면 멸류관도 없다. 교회가 지금처럼 찬란하고 아름다워지는 것은 우리가 아닌 누군가가 죽어서 이런 일이 만들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순결성을 위해서 주기철 목사님과 수많은 장로님들이 옥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의 순결한 신앙을 위해서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생명을 내놓고 기도하며 죽어갑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줍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병들었을 때 나를 누가 도와줬다. 병든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의 치유자가 되어서 헌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가 338장 보면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인 줄로 알고 우리의 선배들은 무릎을 꿇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내가 지고 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끝으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진 이 십자가는 억지로 진 것 같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3장 26절 말씀 같이 띄어서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붙드는 것, 이게 바로 선택인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서 십자가를 질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선 우리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싫어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자들은 천국과 무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시몬이 붙잡힌 것은 사람들에게 잡혀서 손해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 예수님을 목격하고 변화가 되어서 훌륭한 믿음의 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만나 좋은 믿음의 가족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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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아내, 그의 어머니죠, 어머니. 어머니에게 문하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택하심을 입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가? 그것이 나쁜 것이면 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가 누굽니까?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렇게 평안한 길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때 당시 군중들이 어떻게 분노하고 있었기 때문에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뭐 종려먹을 나누고 가지 꺾어가지고 흔들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욕을 먹고 수근수근 하고 내가 참 기왕에 뭐 좀 지고 가면 어떻게 칭찬받는 건 좋은데 욕먹는 사람 거 들고 갈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같이 먹음으로써 오늘 그분을 알게 되고 나중에 그분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을 때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같이 있어요. 하루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오늘 바울이 어디로 가는 무시아라는 곳으로 아시아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선교 여행을 출발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가서 뭐 좀 하려고 해도 자꾸 길이 막혀요. 그래서 왜 이러지? 왜 이럴까? 그러던 차에 꿈을 꾸는데 환상 가운데서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돼요? 그가 돌아가서 서쪽 방향인 서양 쪽으로 갔어요. 마케도니아 쪽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이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자꾸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향해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막 외치고 다녀요. 귀신도 참 이상한 귀신 많아요. 굳이 뭐 지가 말 안 해도 아는데 주의 종을 칭찬하고 다니는 귀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얘 때문에 아주 성가시게 하니까 너 좀 거기 나가라 그랬어요. 근데 얘가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귀신이 떠났으면 좋아지잖아요. 좋아야 되는데 이 귀신이 떠남으로 싫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이 귀신 들린 이 여자아이가 점을 잘 쳐서 어느 사람들이 와서 이 귀신을 통해서 점치고 어떻게 돼? 돈은 자기들이 받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벌이가 시원찮아진단 말이에요. 이제 귀신이 떠났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화가 나가지고 우리의 풍속을 해치는 사람이라고 해서 바울을 고발을 해요. 그때부터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면서 바울이 힘들어져요. 그런데 이 일 때문에 그가 감옥에 가고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서 아팠지만 정말 억지로 가고 싶어서 간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내서 갔잖아요. 그런데 오늘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했고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를 얘기하라면 빌립보 교회를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큰 교회를 세운다면 그걸 왜 감당 안 합니까? 해야죠. 기쁨을 할 수 있죠.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축복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맞추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몫에 십자가가 있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십자가는 어떻게 돼요? 무섭고 무겁고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받은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그분은요, 하나님 은혜로서 안디옥 교회의 5 장로 중에 하나가 됩니다. 대표하는,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자가 됐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나와요. 읽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체크만 해주세요.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누린 은혜가 뭡니까? 그는 문자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갔기 때문에 그 은총의 현장을 친히 목격하고 체험하는 은혜를 누렸던 겁니다. 피땀 흘리면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주님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한 사람이 누굽니까? 시몬입니다. 회개한 강도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시며 울고 있는 어머니에게 내 어머니라고 말하며 요한에게 부모를 맡기는 예수님의 사랑을 누가 목격합니까? 이 시몬이 목격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주님께서 부탁하라이다 말씀하시면서 목숨을 거두시는 예수님을 목격한 게 누굽니까? 바로 이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진 자만이 이 은혜를,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은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를 지고 평생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통성으로 주여 외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